들으세요. 그런데도 여기에 오셔서 벌써 5주 성공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소그룹에서 한마디 나눴던 바,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에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여성들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성들의 위기는 아기 출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기가 막 자꾸 방해하니까. 또 이렇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지만 공유점이 또 있는데, 연세를 드시면 이 귀가 이게 이 난청 상태가 돼서 안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70대 소그룹에 잠깐 갔더니 거기 대화의 화두가 보청기더라고. 보청기. 모든 대화가 보청기와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안 들리는 게 시집살이에요. 안 들리는. 남자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고요, 여성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굉장히 굵은 진리. 이 진리 하나만 알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알아서 바리새인 될 것보다는 이 진리를 얼만큼 똑똑하게 붙들고 있느냐, 이게 가장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많이 알아서 이거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얼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리든 안 들리든 여기를 와 있다는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못 들어도 구원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의 난청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가 안 들리는 것 정도를 그거 모르시겠나? 그리고 우리 아기들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환경의 난해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구원의 장소요, 여기가 약속된 장소라는 내 몸이 와 있다는 거, 이게 방향이에요. 사람들은 뭘 많이 했느냐 이거보다 방향이 얼마나 맞았느냐,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 믿는 건 방향이거든요. 참 우리 막마수련 성도님, 제 설교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걸요. 근데도 여기가 구원의 집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굉장한 장점이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서론 하나 좀 덧붙이면, 여러분 제 설교는요, 제가 봐도 신묘막측한 설교예요. 보통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설교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는 설교예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탁탁 긁어서 본문에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거든요. 교만 차원이 아니에요. 귀한 걸 귀하다고 생각하고 접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전하다 보면 고개를 숙여버리더라고요. 내가 나와서 한 걸음 더 성도와 회중과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고개를 숙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고 원고 보고 병아리 설교를 하는 거나, 내가 숙여버리니까 나를 안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금싸라기 같은 하나님의 심장을 오늘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주최 측은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결국 견적서를 가져다 주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시공이 필요해서. 이 정보를 안 이 백화점 운영하는 한 이 스텝 중에 한 여성분이 값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것이 바로 거울을 설치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느끼면서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생각의 바뀜, 이것이 굉장히 큰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작은 어떤 변화, 작은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죠. 매동 우리가 접하던 음식도요, 텔레비전 한번 보고 나서요, 그 음식을 주로 먹기도 하고 그 음식을 끊기도 해요. 우리들의 변화는 이벤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의외로 작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8장, 열왕기하 8장에서 가장 중심부에서 노출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방 나라, 즉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왕인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방 나라의 변혁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9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체의 나라의 오므리 왕조이면서 지금 작금의 왕은 요람 왕입니다. 요시아라는 이름도 있고 요람도 같은 1인이지만 두 개의 이름이 호칭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나라에도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요람이 죽고 예후라고 하는 왕이 왕조를 시작하면서 나라가 다시 개편이 돼요. 북이스라엘에 9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예후 왕조는 5번째 왕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뀐 내용을 꿰미를 꿰어보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즉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시야, 아시의 아들 요람, 4명이 왕이 되면서 한 왕조를 끌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쪽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조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러가면서 계속 죄를 세이브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해외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다른 주변 국가로는 아람 나라의 거친 왕이 될 수 있도록, 거칠어야 사람이 심판할 수 있잖아요. 성질이 날카로워야 막 칼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라, 다른 나라의 왕조를 바꿔버리고요. 이스라엘 나라도 요람은 뭐 어떻게 개혁할 여지가 없으니까 예후라고 하는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던 군대 장관이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 시스템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내우 세력을 세우신 사건. 이게 오늘 대략적 흐름이죠. 구체적인 내용만 잠깐 언급할게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제자였던 선지자, 선지생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명을 위임해요. 그래서 그 선지생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기름을 취해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이 변방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투 현장의 변방에 가서 거기 우리나라를 위해 지키는 군대 장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예후라는 장관한테 골방으로 들어가서 1대1로 만나.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켜라 하는 사명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는 빨리 도망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젊은 선지생도는 그 말씀 그대로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 가서 변방으로 가서 예후 장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예후 장관은 자기 동료 장관들에게 갔더니 동료 장관들이 그 미친놈이 왜 왔더냐? 대략 그게 가볍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막 다그쳐서 묻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에게 분명히 무슨 말을 전하고 갔을 건데 그 사실을 얘기하시라. 그랬더니 이 예후 장관이 사실 얘기를 쭉 합니다. 2차에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기름 붓고 간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관들이 갑작스럽게 돌변해가지고요. 돌 위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다 벗더니 거기다가 깔석을 해놓고 그리고 예후 장관을 그 위에 앉히더니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실상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거든요.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이 예후와 그리고 같은 동료 군대 장관들이 무언가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그 이전과 이후를 180도 다른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180도 달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동료 장관들에게 전달되자 예후와 동료 장관들은요. 이전, before, 이후, after 이 두 양단의 뭔가를 탁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요람 왕, 다시 말하면 오므리 왕조죠. 4명의 왕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들 요람. 이렇게 해서 4명의 왕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가 계속 죄를 범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에 게으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우상숭배를 강조하고요. 정치적인 힘으로 막 푸시하고요. 그러가면서 엄청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심판에 게으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요. 오므리 왕조 중에 하이라이트. 죄의 꽃이요. 죄의 열매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열왕들 중에 최고의 악명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거든요. 이 아합 왕 때 한 번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칼을 들었어요. 내가 이 아합 왕조 때 완전히 칼로 끊어내겠다.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는데 갑작스럽게요. 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시켜버려요. 네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회개에 민감하신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도끼를 들고서도 칼을 들고서도 내리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합대에 참고 참았는데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들은 내심 이상한 해석을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칼을 안 대고 왜 벼락을 던지지 않고 내 삶을 왜 심판하지 않는지, 이걸 남용하는 거예요. 거기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도요, 원리를 깨닫습니다. 죄를 몇 번 져보고서도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하나님의 응징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석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품넓으신 그 사랑을 남용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원리를 잡아요. 내가 이 정도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악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약속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축복의 약속, 그리고 심판의 약속. 이거 두 가지가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축복의 약속, 심판의 약속. 근데 이게 다 분량과 상관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도 한두 번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생각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죄악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10번 짓고 100번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넓이를 보여주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석하기 쉽지만,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정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결정, 심판에 대한 결정. 여러분, 이 예후를 생각해 봐요. 예후는요, 지금까지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 왕에 대해서 얼마나 충복이었느냐면, 요람 왕은 전쟁하다가 상처를 받고 이스라엘로 와서 회복 중에 있었지만 군대 장관은 여전히 변방에서 칼부림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요람을 위해. 예후는 요람의 살덩어리요, 예후는 요람의 뼈대며, 예후는 요람의 오른손이고, 예후는 요람의 척추며, 그의 눈이고 그의 입술이고 그의 도구요 그의 검이었어요. 예후를 위해서, 예후가 요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일변도 조금도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요람 왕을 위해 충성하는 충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들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래학자들이요, 앞으로는 칩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칩의 세계, 반도체. 이 반도체 문화가 발전되면서 매개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이 작아지는 그곳에 인증 코드나 아는 수많은 정보를 인풋해서 이 작은 칩 속에 이것을 어떤 로봇이나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곳에 인풋 시켜놓으면 전혀 남이었던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요, 내 사람이었던 그가 전혀 남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미립자, 이 반도체 같은 이것에 칩이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부터요 전화기 휴대폰에서 이미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화기기 안에 정말 작은 휴대폰 안에 작은 칩 하나만 바꿔놓으면 어제까지 남의 휴대폰 시스템이 구축되다가 내 속에 있는 칩 하나만 그 속에 집어넣어주면 내 휴대폰처럼 내 정보가 다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소통의
정보를 다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느 한 집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믿을 대상이 못 될까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사적인 경험인데요. 잘 목회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하고 무덤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전혀 남이 돼 있어요. 시험에 들고요. 공격해오고요. 남이 돼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같이 죄를 범하는 일관된 코스가 하나 있는데 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해서 그를 공격하는 삶을 일관합니다. 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가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든 나를 배신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배신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선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 왕에게 지금 예후가 반정을 하고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요람을 죽이는 이 사건은 요람이 그 일을 추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칩과 같은 한 메시지를 인풋시켰더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충복이었던 그가 원수가 돼서 요람의 나라를 빼앗고 자기 나라로 삼아버리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쉽게 변하는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람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더라. 우린 이것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부부로 살지만 시시각각으로 세대마다 이 변한대요. 20대 부부로 만나면요, 잠자는 모습도 폭에서 잔대요. 폭에서. 너는 아래, 나는 위에.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괜찮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30대로 들어가면서 조금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잔대요. 사랑은 해야 되겠고, 몸도 불편함도 해결해야 되겠고, 쳐다보고 자는 거예요. 40대 되면 어떡할까요? 천장 보고 자는 거예요. 천장 보고. 이 변화예요, 변화. 사람들의 변화, 일반적인 변화죠. 50대가 되면 뭐예요? 등을 돌리고 자요.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딴 방에서 자요. 70대가 되면 어디예요? 어디서 자는지 몰라요. 80대가 되면 어디예요? 나는 집에서 자고 배우자는 산에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심의 역사죠. 사람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변수예요. 사람은 변수다. 사람은 변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결정이 되면 사람들의 변수는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영원히 내 사람 같지만 아니더라. 저희 교회 18년 역사는요, 충신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시대마다 해마다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말뚝을 박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안도감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간 목회적 축복이로구나. 기대했죠. 지금요, 한 분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때 결심할 때의 그 느낌과 지금 나갈 때의 이 느낌은요, 한 코드 차이예요. 하나 차이라. 이게 참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예요. 그러면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변수 앞에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구나. 이 침묵하고 기다려볼 일이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제수처 하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그 섭리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건강한 사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후,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말씀의 칩 하나를 예후에게 넣어줬더니 예후의 방향은 전혀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결정이 있은 이후의 변화지,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도 통해요. 반대로도 통합니다. 사람이요, 죄에 대한 분량을 자꾸 키워가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라야 되겠구나. 저는 갈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끼를 위에 놓고 내려칠 준비를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한 번, 내일도 한 번 계속해서 사명의 크기를 키워가고, 하나님의 의의 진리에 목마른 자처럼 그 의에 대해서 조금씩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의 의를 향하여 키워가며 조금씩 키워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일단 결정하시면 전혀 저 사람은 객관적 남이다 생각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의 우분이 되고, 저 사람이 나의 오른팔이 되고, 저 사람이 나의 살덩어리가 되고, 저 사람이 내게 심장이 되며 나에게 축복의 한 상징으로 내게 붙어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저 사람이 놀랍게 저 사람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의 칩 하나만 생각만 바꿔주면, 그 사람에게 생각만 변화만 시켜주기만 하면, 너무너무 작은 생각 하나만 바꿔주면 그 사람이 전혀 가던 그 길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와 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성서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상민인데요, 소유 없는 목동이에요. 아버지 거거든요. 자기의 소유도 없어요. 다윗의 사람도 없었어요. 왜? 형제들도 미워했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다윗. 그런데 나이도 아직 덜 컸어요. 근데 그는요, 사명을 붙잡습니다. 아버지가 양떼를 맡기면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고요, 형들이 자기는 도시 가서 놀려고, 자기는 집에 좀 갔다 온다는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면서 동생에게 줄받다 사명을 맡길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다윗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가끔씩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푸시, 형들의 푸시에 의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물맷돌이었습니다. 나는 물맷돌을 잡아야, 물맷돌의 달인이 되어야 내 양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 사명의 집중력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그는 뭐든지 맡기기만 하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최선의 모습을, 열매를 드러내는데요, 놀랍잖아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유도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사명을 내팽개칩니다. 백성들의 양떼들을 잘 먹이라고 한 나라의 목자로서 베냐민 지파의 막내 지파에서 왕으로 등극을 시켰다면 그 굉장히 큰 은혜의 시작이었는데도 이 사울왕은 자기 사명은 내팽개치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을 것 같은 다윗에 대한 위협을 시기 삼아서 그에게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3천의 용사를 보내고 4천의 용사를 보내며 그의 위협, 의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악을 세이브합니다. 죄의 죄를 거듭하고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몇 년 동안 짓는지 알아요? 40년 동안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40년 동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끝 결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이 사울을 심판하셔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 반죽음을 당하고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에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망명으로 갈 때 사울 왕의 피신을 해서 도망가는 주제에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붙어요. 한 번은 400명, 한 번은 600명. 이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길이에요. 다윗이 굶을 때 이들도 굶어요. 다윗이 피난할 때 이들도 피난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본래 누구의 사람이었느냐? 사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충복들이었고 사울의 백성들이었는데 놀라웠게도 사울이 사명을 내던지고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울의 사람들을 빼내서 다윗의 사람으로 몰려들게 하면서 고난을 같이 한 이후에 헤브론에서 1차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신 포타일 크리센트 초생딸 지역 전체를 다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국강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오른쪽에 요르단 건너편까지 동부 요르단까지 전 지역을 가장 비옥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통로할 수 있는 놀라운 요충지, 경제의 요충지, 군사의 요충지, 정치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가장 금싸라기 땅, 중동의 가장 핵심. 지금까지도 이 땅을 부러워하며 여기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놀랍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에 결정한 이후에는 사울의 사람들이 한 사람 돌아오고 두 사람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고 한 민족 전체가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저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사람이 움직인다. 심판으로 결정할 거냐? 축복으로 결정할 것이냐? 여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품 넓으신 그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보십시오. 저는 정말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은 결정하실 때가 올 텐데 신묘막측하게도 나의 살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직하게 변화무쌍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갈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와 나의 기업의 하나가 되고 나의 축복의 한 세포가 돼서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내게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였다는 사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커뮤니티 처치 교회가 있는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아주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초창기 멤버들이 주류가 누구였느냐 하면 히피족들이었어요. 이 히피족들이 굉장히 노숙자 같은 그런 삶에 난립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상하게 초창기 멤버들이었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공간이 냄새가 막 뭉치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신사들이 와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이빌스 목사님이 저런 사람은 좀 떠나고 신사들이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참 찝찝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고 이 히피족들이 자꾸 교회에 오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늘어나니까 교회를 짓게 됩니다. 짓는 과정에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그 중에 음악 부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게 성적인 이 여성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담임 목사인 하이빌스 목사님이 조용히 목회자의 이 상처를 주지 않고 조용히 내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당신은 다른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서 권면을 했더니
이 부목사님이 성도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조금만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틀리면 내보내려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건축하는 중에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이빌스 목사님이 선택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히피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살덩어리, 나의 눈동자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히피족들, 우리 이 미국 땅 전역에 살고 있는 히피족들 다 와도 괜찮으니 하나님,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목회를 할 테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목회자의 이 가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회개를 합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료의 성도들 중에 그렇게 충복스럽지 않았던 성도 중에 이들 중에 17명이 팀웍을 이루어서요, 중신으로 돌아오는데요. 17명이 당신들의 돈과 가정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져온 돈이 그때 당시에 120만 달러였대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지을 때 당시에 그 교회로서는 대단히 큰 돈이었대요. 성도들이요, 놀랍게 목사님의 어려움을 알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교회 건축의 어려움을 알고 목사님,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이 17명이 팀웍을 이루어서 목사님에게 와서 힘을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 못됐다는 거예요. 하이빌스 목사님의 간증 에피소드죠.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회개의 능력이었는지 회개의 결과였는지 저들이 뭉치고요, 저들이 물질적인 보충을 해주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이 반대하던 세력들, 여론을 조장하던 세력들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이 소리가 크게 나오던 소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한 호숫가의 그림처럼 세워진 멋진 윌로우 크릭 교회.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요, 말씀이 너무 살아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도로 등록해요. 그러면서 대통령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몇만 명의 성도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요, 세계적인 교회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하이빌스 목사님은요, 회개의 능력을 거기에 적용합니다. 참 놀랍죠. 그 부목사를 대공격할 수 있었는데 하이빌스 목사님은 히피족들에 대한 내가 경계와 히피족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여기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내 사람으로 돌변해서 180도로 달라져서 내 목회 어려움을 그들이 살덩어리가 되고 그들이 근육이 돼서 내 문제를 타개하더니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더라. 이상하죠. 내가 지금 바위덩어리 같은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에게 좋게 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 축복에 대한 결정을 기대하라. 분량이에요. 죄도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요, 사명도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지면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살덩이가 되고 나의 눈동자가 되고 나의 입술이 되고 내 오른팔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크게 보는, 그 결정은 분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분량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분량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명의 분량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죄의 분량이 아니라
의의 분량을 가지고 요람왕이요 한 번 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를 다시 시작할 수만 있었어도요, 예후 장관은요 길르한 나무 변방에서 목숨 걸고 요람왕을 위해서 충성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말씀의 한 칩 하나만 내 속에 넣어주면 나는 바뀌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한 칩만 내게 주어지면 나는 바뀐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의를 키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정되는 그 결정 이후에 누가 나의 사람이 될지는 계산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이 먼저라는 사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끌어당기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 같이, 다윗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후와 그의 같은 동료 아버지 군대 장관들이 요람왕을 위해서 충복하며 목숨을 다하여 요람왕을 위해서, 요람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칩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자금 조금만 터치했더니 하나님 그들의 방향이 180도 달라 요람왕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서 염통이 찔려지고 하나님 요람의 나라를 빼앗아서 예후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람들의 문제는 다음 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들만 원망하며 사람들만 비판하며 상처를 받는 인생에 연속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람들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내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